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버리고 채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께서는 거듭난 저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마치 하나님의 군대의 계급장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시면서 그런 저희가 이제는 저희 세상 욕망을 위해서 살고 내 만족을 위해서 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십니다. 주 대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고 알리기 위해서 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바로 우리의 미션이고 목적인 겁니다. 사도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어떻게 살 건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거의 첫 번째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둠에 있던 못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꺼내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못났던 우리,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비춰주신 하나님의 빛,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거듭남을 증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첫 번째 원칙입니다. 우리의 못난 것을 보여주는 것. 네. 그래서 거기에 비춰진 하나님의 빛을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오늘 전하는 두 번째 원칙은 이겁니다. 저희가 버리고 그리고 채우는 삶입니다. 그걸 살 때 저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뭘까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요. 먼저 버려야 되는 것과 취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잘 알아서 이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거룩한 삶을 살려면요. 버려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행해야 되는 게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이 버려야 되고 이 버리고 취하는 게 성경 전체의 원리예요. 자, 보겠습니다. 새롭게 되려면요. 거듭났다면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가져야 되는 게 있어요. 예, 이게 큰 원칙이에요. 이거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귀신 들린 사람을 가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귀신이 나갔다가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이 사람이 깨끗하게 치워지고 이 사람의 영혼이 깨끗한 걸 보고는 가서 7 귀신을 더 데리고 와가지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고 그러셨어요. 즉, 이 말이 뭐냐? 반드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귀신이 왔다가 도망가죠. 그죠? 예. 그래야 귀신이 못 들어오는 거죠. 네. 바로 버리고 비워야 되고 그리고 채워야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이 죽으면요. 옛사람을 버리는 거죠. 죽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새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새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실은.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저희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르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저희가 육의 열매를 버렸다. 그러면은 성령의 열매로 그 자리를 채워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자리에 주님 나라의 것으로 채워야 되는 거고요. 세상 욕망이 있다면 그걸 버리고는 주님의 선하고 고결하신 은혜로운 것으로서 채워야 되는 겁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죄만 안 짓는다. 그게 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주님의 역사를 하느냐, 선을 하느냐, 성령으로 충만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즉 나쁜 게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게 있어야 그 사람이 의로운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도 단순히 죄가 많아서 멸망당한 게 아니에요. 의인이 없기에 멸망당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단순히 악의 유무보다도 선의 유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죄 안 졌어. 물론 죄를 안 짓는 게 불가능하지만 그렇지만 죄를 안 졌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속에 선이 있느냐. 여러분 오직 선하신 분은 한 분이라 누구밖에 없으니까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즉 이 말은 뭐냐. 선이 있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우리 속에 예수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속에 우리가 나는 죄 안 졌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어차피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 속에 예수가 있느냐 즉 선이 있느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선이죠. 예수가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죠? 우리는 흔히 욕심, 이기주의, 욕망 이런 것 보고 나쁘다고 그러고 이런 게 없으면 좋은 사람이라고 해요. 흔히 집착이 모든 문제를 일으킨다. 집착만 내려놓으면 된다. 네, 그럽니다. 그러나 그거는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나쁜 것을 안 한다고 내려놓는다고 선해지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잘못이 없다고 그 사람이 의로워지나요? 아니요. 잘못이 없다면 잘못이 없는 사람이지 의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문제의 부재는 문제의 부재지 선의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부재한 게 아니라 존재하는 게 중요해요. 죄가 부재하다 그게 아니라 예수가 그 속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선이 있는가? 예수님이 선이니까. 의가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예수님이 사랑이니까. 그게 채워졌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원리는요. 바로 이 버림과 옛사람의 버림과 그리고 예수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건요. 이 선과 의로움이 있으려면은 먼저 꽉 차 있는 악함과 죄를 비워서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내 힘으로 내가 마음대로 비우고 내가 제어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만 비로소 내 속에 꽉 차 있고 더러운 그 악한 게 그게 버려지는 겁니다. 문이 열려가지고 버려져요. 그렇지 않으면 문이 꽉 닫혀가지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알 때 내가 보이고 그리고 내 죄와 내 악함이 보이고 그리고 꽉 닫혀있던 문이 열려가지고 그거를 비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 때 내 악함이 악함인 줄 알게 되고 이거를 통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치유해달라고 이 귀신 같은 것들을 다 내쫓아달라고 이 더러운 것들과 내 못된 성격과 내 마음과 죄와 악독함을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그냥 안 씻기니 피값으로 피로 내 목숨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씻는 은혜를 달라고 그거를 구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악한 마음의 문이 열리고 더러운 게 전부 다 예수님의 피로 씻겨지고 보혈로 다 씻겨지고 그리고 우리는 다 그 나쁜 것을 비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비울 때 비로소 그런 내 속에 주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이죠.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임해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이 임할 때 주님의 거룩하신 영과 주님의 마음과 그러므로 평화와 기쁨과 소망 이런 게 임할 때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죄를 내려놓고 다 쏟아 부을 때 그게 임하거든요.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임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물론 시간이 없어서 이제 가야 된다, 기도하다 가야 된다면 갈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그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임할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주님의 확신을 주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영을 가득 채워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곧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주님의 영과 평화와 기쁨과 찬양이 임할 때 성령으로 더 채워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음으로써, 묵상함으로써.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영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속에 녹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곧 성령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성령이래요. 성령이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통함과 간구하는 기도로서 우리 속을 다 비울 때, 그때 성령이 임하고 그때 평화와 기쁨이 임할 때, 그때 더더욱 성령 충만하도록 주님의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더욱더 충만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저절로 나의 옛삶과 옛 사람과 행동을 다 버리게 되고 더욱더 비워지게 되고 하지 않게 되고, 반대로 내 속에 주님과 영과 마음을 가졌으니까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영을 따라서 거룩과 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죄와 악과 이런 것을 버리기 위해서 주님께 죄인으로서 나아가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하며 그 자리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 이게 원칙입니다. 주님께 영광 드리는 두 번째 원칙이에요. 즉 기도고 그리고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로서 버리고 말씀으로서 채우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으로 채울 때 드디어 선한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선한 행실을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 이거를 보이라. 그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써 내 속의 옛것을 비우고 주님의 거룩과 성령으로 채우시는 그러한 역사가 항상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저희가 옛사람을 버리기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 때문에 저희 자신을 보며 애통해하며 나갈 때, 그 애통하며 주님께 그 보혈로서 씻어달라고 기도할 때 옛사람이 완전히 씻어지고 완전히 죽고, 그렇게 저희 속에 그 대신에 주님의 성령의 거룩과 기쁨과 소망과 평화가 임할 때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 말씀의 약속으로 더욱더 우리 자신을 채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삶을 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